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강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를 다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 믿음은 시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이후에 가장 실수가 많은 말과 관련되어진 교훈을 이어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생활이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의 삶과 입술에 거짓과 악함과 비난과 증오와 정죄와 증오의 모습이 그런 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이, 그 내면이 잘 가꾸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에서 그 가운데서
그렇죠?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따르면 선한 것과 가치가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만 하는 삶의 방식, 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생뚱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3장 1절과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선생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와 총명이, 그렇죠? 총명은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선행, 올바른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죠? 사전적 의미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물론, 그죠?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지혜를 말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약적 개념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영광의 어떠함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명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총명하다, 총기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 여러분 그것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면서 선행, 곧 올바른 삶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그죠?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낸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뭘 낳습니까? 행함을 낳습니다.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함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게 뭡니까? 온유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온유함이 뭡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렇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토성을 쌓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죠? 전략을 세워서 야밤에 그들을 기습하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7바퀴가 끝이 나면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질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 방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의 태도입니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온유함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
선행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은요, 단지 개인의 신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졌느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야고보가 이런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닌,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정욕적으로부터 난 마귀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야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야망,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죠. 여러분,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보면 됩니다. 한국의 정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죠?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비난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면과 위신에 집착하죠. 모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에 예민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고 분열을 조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기의 생각이나 행위를 포장하죠. 야고보는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고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가치하고 저급한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 곧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에 반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을 보여줍니다. 온화하고 공손한 양순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양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기꺼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옳다고 여겨지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 여러분, 그게 양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화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선이나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죠? 위선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갈등과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추구하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죠?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 비유로 나타나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음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 혹은 성과에 너무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이 달라야만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절로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과와 결과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의한 결과, 열매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그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은 의의 열매가 자라나는 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독한 시기와 야망으로 가득한 공동체,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모이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교회 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리고 그들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까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의의 열매는요, 화평한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화평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백성의 특징이 바로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의 특징이라고, 특징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런 화합과 일치와 화평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힘써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화합과 일치와 화평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화평을, 화평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화평 속에서 믿음의 교제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가 하는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이런 의의 열매는 당장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불안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혹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요.
여러분, 그런데 의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 뿌린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화병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 권면하고 그러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 갈등과 분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그냥 단지 조금 좋지 않은 모습, 조금 잘못된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우리 자신들 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듯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포장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죠? 자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림으로, 화평케 하는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의와 화평이 짝을 이룬다라고, 입맞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뭐가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화평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없이 쌓아 올린 화평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 없이 지어진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하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지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제가 아니고 아래, 그렇죠? 우리 셀장 모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둘러 덮으리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나와 하나님은 알아도 내 남편은 모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손가락질 할 건데요.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보려고 노력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 성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지만을 붙이지 않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렇죠. 옛날에 이거 제가 젊었을 때 교회 부흥회하면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렇죠.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의 이 찬양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 그때는 기꺼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꺼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했습니까? 축소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거두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백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다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